2600년의 연결고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경을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신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가 선택한 단어는 히브리어도 아람어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로고스. 이 단어는 요한복음이 쓰이기 600년 전부터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용해온 개념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 스토아 학파, 플라톤을 거치며 깊고 풍부한 의미를 가진 단어. 왜 요한은 히브리어 다바르가 아닌 그리스어 로고스를 선택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번역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선택 안에 서양 문명 2600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2600년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에서 시작하여 스토아 철학을 거쳐 알렉산드리아에서 동서가 만나고 마침내 요한복음에서 절정에 이르는 로고스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헤라클레이토스, 로고스의 탄생. 기원전 500년경, 에페소스. 지금의 터키 서쪽 해안에 위치한 이 도시에 당대 가장 수수께끼 같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헤라클레이토스. 사람들은 그를 어둠의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 심오하여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로고스는 영원히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도 설명한 후에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는 로고스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세상을 관찰했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같은 강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그의 유명한 말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됩니다. 차가운 것이 따뜻해지고 따뜻한 것이 차가워집니다. 삶이 죽음이 되고 죽음이 다시 삶이 됩니다. 그런데 이 끝없는 변화 속에서 헤라클레이토스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변화하는 것들 사이에는 일정한 질서와 비율이 있다는 것. 불이 연기가 되고 연기가 공기가 되는 과정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대립하는 것들이 균형을 이루는 데는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는 이 보이지 않는 우주의 질서, 만물을 관통하는 이성적 원리를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로고스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성이기도 하고 법칙이기도 하고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어 로고즈는 마라다에서 왔는데 단순히 소리나는 말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말, 논리적 설명, 이성적 구조를 뜻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통찰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세상은 카오스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로고스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이성적 질서. 그것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이토스는 슬퍼했습니다. 로고스는 모든 곳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잠자듯이. 스토아 철학, 우주를 채우는 로고스. 기원전 300년경, 아테네. 헤라클레이토스가 세상을 떠난 지 200년 후 키프로스 섬 출신의 철학자 제논이 아테네의 채색된 주랑 아래서 새로운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시작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 개념을 계승하면서 이것을 훨씬 더 풍부하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에게 로고스는 단순히 우주의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로고스는 우주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신성한 이성 그 자체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주는 로고스로 가득 차 있다. 마치 영혼이 몸 전체에 스며들어 있듯이. 로고스는 씨앗처럼 만물 안에 심어져 있다. 그들은 이것을 스페르마티코스 로고스, 즉 씨앗 같은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존재 안에 로고스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는 것. 이 씨앗 같은 로고스는 돌 안에도, 식물 안에도, 동물 안에도, 그리고 인간 안에도 있습니다. 다만 인간 안의 로고스는 특별합니다. 인간은 우주적 로고스를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 즉 이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스토아 철학의 가장 아름다운 통찰이 나옵니다. 인간이 이성에 따라 살 때 그는 우주의 로고스와 하나가 된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신성한 이성에 따라 살라. 그것이 너와 우주를 연결하는 끈이다.
스토아 철학의 로고스는 또 하나의 혁명적 함의를 가졌습니다. 바로 보편성입니다. 로고스가 모든 인간 안에 있다면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등합니다. 그리스인이든 야만인이든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 안에 로고스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사상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기독교의 만인 평등 사상과 깊이 공명하게 됩니다. 플라톤, 로고스와 이데아의 만남. 헤라클레이토스와 스토아 철학 사이, 그리스 철학의 최고봉에 플라톤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로고스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에게 로고스는 단순히 우주의 질서나 이성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와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플라톤의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동굴 안에 갇힌 사람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며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굴 밖에는 진짜 사물들이 있고 더 나아가 태양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허상입니다. 진짜 세계는 밖에 있습니다. 플라톤에게 우리가 감각으로 지각하는 세계는 그림자입니다. 진짜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 즉 완전하고 영원한 형상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데아 세계와 물질 세계를 연결하는 것은 무엇인가? 플라톤은 이것을 데미우르고스, 즉 제작자 신이 이데아를 보면서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과정에서 로고스, 즉 이성적 원리가 세계에 부여되었습니다. 플라톤의 로고스는 진리와 연결됩니다. 진리는 숨겨져 있다. 철학이란 그 숨겨진 진리를 드러내는 과정이다.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선언과 플라톤의 진리 탐구는 같은 언어권에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진리에 대한 이 깊은 열망이라는 점에서 플라톤의 로고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빛과 어둠의 이미지입니다. 동굴 밖에 태양이 진리를 드러내듯이 진정한 로고스는 어둠 속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구절이 플라톤의 이 이미지를 얼마나 풍부하게 활용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알렉산드리아, 두 세계가 만난 곳. 기원전 331년 알렉산더 대왕은 이집트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도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적 교차로가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전성기에는 70만 권의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소장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전 세계의 학자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도 대거 거주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72년입니다. 70명의 학자가 번역했다는 전설에서 이름을 따온 이 번역본은 히브리 신앙이 그리스 철학의 언어와 처음으로 만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 학자들은 번역하면서 고민했습니다. 히브리어의 고유한 개념들을 어떻게 그리스어로 옮길 것인가? 특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들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이 번역의 과정에서 두 세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을 배운 유대 학자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플라톤의 이데아, 스토아의 로고스와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고 질서를 부여한 하나님이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우주적 이성과 무관할 수 없다는 통찰. 이 만남의 절정이 바로 필론입니다. 필론, 히브리 성경과 그리스 철학의 통역사. 기원전 15년경에 태어나 기원 후 50년경까지 살았던 필론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 성경을 깊이 믿었고 동시에 플라톤 철학의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평생의 과제를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우주 원리는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 두 세계를 하나로 연결해야 한다. 필론의 가장 위대한 통찰이 바로 로고스론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직접 물질과 접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물질 세계 사이에는 중재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필론의 로고스는 몇 가지 놀라운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로고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자 맏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로고스를 통해 창조의 청사진을 만드셨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가 여기서 히브리적 창조 신학과 결합됩니다. 둘째, 로고스는 하나님과 인간 세계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위대하여 직접 물질 세계와 접촉할 수 없습니다. 로고스가 그 다리 역할을 합니다. 셋째,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주적 이성입니다. 히브리어 다바르와 그리스어 로고스가 필론 안에서 하나로 융합됩니다. 필론이 쓴 글을 들어보겠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사용한 도구이자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끈이다. 로고스는 신적이지만 하나님 자신은 아니다. 두 번째 신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을 들으실 때 여러분은 무언가를 느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는 표현이 어쩌면 이 필론의 사유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한복음은 서기 90에서 110년경 에페소스에서 쓰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페소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요한의 독자들은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을 알고 있던 헬레니즘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600년의 철학적 역사를 가진 이 단어 로고스를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요한복음, 로고스가 육신이 되다.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옵니다.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카이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데온, 카이데오스 엔 호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헤라클레이토스를 공부한 사람이 이 첫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태초부터 있었던 로고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영원한 로고스를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는 구절에서 스페르마티코스 로고스, 씨앗처럼 만물 안에 심어진 창조적 원리를 연상했을 것입니다. 플라톤 철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해서 이데아의 세계에서 오는 진정한 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론을 읽은 유대인이라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는 구절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로고스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완전히 새롭고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문장은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플라톤의 세계에서 로고스, 이데아, 신성한 것은 물질과 결코 섞일 수 없습니다. 플라톤에게 육신은 영혼의 감옥입니다. 신성한 것은 물질적인 것과 절대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선언합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우주적 이성, 신성한 말씀이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 이것은 그리스 철학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혁명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 철학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신성한 로고스가 실제로 인격을 갖고 나타났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600년의 철학적 질문에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그대들이 찾던 로고스, 헤라클레이토스가 발견했지만 볼 수 없었던 그 로고스, 스토아 학파가 우주에 가득하다고 했지만 만질 수 없었던 그 로고스, 필론이 하나님과 세상의 중재자라고 했지만 이름만 알았던 그 로고스, 그것이 역사 속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현대적 의미, 말씀으로 산다는 것. 2600년의 여정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옵니다. 로고스의 이 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하는가? 저는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진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도 스토아 학파도 플라톤도 요한도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배경에서 같은 것을 가리켰습니다. 우주에는 이성적 질서가 있고 그 질서는 선하며 인간은 그 질서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진리의 강은 하나이지만 여러 곳에서 샘이 솟습니다. 둘째, 말씀은 삶 속에서 육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로고스가 추상적 원리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도 우리 삶의 구체적 순간에서 육신이 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로고스가 됩니다. 셋째, 어둠 속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로고스가 있는데도 잠자듯 산다. 요한은 말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2600년이 지나도 이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철학이든 신앙이든 그것이 진정한 로고스에 연결될 때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우주의 질서와 신성한 말씀과 깊은 이성과 연결되어 살 때 그것이 로고스로 사는 삶입니다. 당신 안에 로고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 로고스의 씨앗이 있다고. 요한은 말했습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두 가르침이 함께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 안에 이미 그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빛이 가까이 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탄식했습니다. 사람들은 로고스를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어쩌면 2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같은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읽었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아침과 나의 관계와 나의 고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여정을 마치며 한 가지만 가져가십시오. 로고스는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안에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강물에서 들었고 스토아 학파가 우주에서 느꼈고 필론이 성경에서 발견했고 요한이 한 사람의 삶에서 목격한 그 로고스. 당신은 오늘 그 로고스를 어디서 듣고 계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로고스 시리즈 2편으로 찾아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와 요한복음의 빛과 어둠. 그리스 철학이 어떻게 요한의 언어를 만들었는지 더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여러분과 함께 사유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에 오늘의 사유를 남겨주세요.